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일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는가가 중요하고 무엇 때문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20절의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면 얼른 일을 많이 하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에 현장에 앉아있기만 해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103편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랬고요. 또 21절에는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그랬고요. 22절에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그랬어요. 답이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9절에 보니까 그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도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하는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교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일꾼 현장에서 메시지를 나누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꿈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전부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의 꿈이나 적극적인 사고나 긍정적인 사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나중에 가서 잘못된 그런 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어떤 힘을 합치고 뭐 어떤 사람의 사고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꿈으로 삼으시고 전부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한 번도 빠짐없이 이제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몇 명 예를 들어보자면은 요셉의 꿈입니다. 요셉은 그냥 꿈을 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붙잡고 이 꿈을 꾸게 된 것이고, 다윗이 가진 꿈입니다. 이건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미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지역의 모든 현장을 계획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계획 세워서 여러분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의 모든 현장을 꿈으로 딱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인대로 제자 찾는 것을 계획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인 대로 치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의 실제 사역을 방법으로, 우리의 방법은 성령의 실제적인 사역입니다. 우리가 이 목적은 치유하려고 하는 것이 영육간에, 우리의 방법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실제적인 사역으로 할 수 있도록 꿈을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냥 꿈이 없이 산다는 것은 그건 바보 한 가지입니다. 올바른 꿈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전도운동 시작할 때요, 제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 있었는가 하니까, 내가 부산 살고 있기 때문에 부산 시내에 있는 학교는 다 찾아간다. 그게 제 계획이었어요. 그게 꿈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오늘 다녔습니다. 그 이상 더 생각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요, 우리 동네를 살펴보니까 아파트가 17군데, 옛날에는 그렇게 없는 것 같은 글이 있더라고요. 공장 큰 거 5개, 학교 17개, 그 중에 대학 2개, 다 찾아냈습니다. 찾아내가지고는 꿈으로 딱 삼았습니다. 이 지역에 전부 말씀 신겠다. 그건 뭐 내 꿈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걸 단단하게 붙잡고 전도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손을 잡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았습니다. 40만 영혼, 한국에. 이게 제 꿈입니다. 그러니까 제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어쩔 수 없이 40만 명이 일어나야 되니까. 올해 들어서서는 40만 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100명 단위는 가능하다. 그래서 4,000지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세운 것이다. 그걸 굳게 붙잡았습니다. 꿈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표도 마치 시대가 좋은 시대라, 저와 여러분이 어디든지 말씀운동 펼 수 있는 좋은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손을 잡고 서울에, 대한민국에 4,000군데만 파고들어라. 그래서 40만 명을 찾아내라. 제자 찾기.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에 그냥 꿈을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제게 와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 한 1,000명 제자가 일어나도록 목표를 하고 있다. 좋습니다. 그건 나쁜 꿈이 아닙니다. 단 두 번째, 이제는 계획을 세웠으면, 세 번째로는 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하시라. 그러면 승리합니다. 현실을 똑바로 쳐다보고 볼수록 정확하게 볼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된다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히. 그러면서 절대 성급해하지 마세요. 단계적으로. 틀림없이 성공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기초를 하고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축복 현장인 지역 살리는 운동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어떤 분은 사실상은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많고 다 신학을 하셨기 때문에 강사로 나갔지, 원칙적으로 할 것 같으면은 강사는 이제 지금부터 나가야 됩니다. 적어도 나가서 강의를 하려고 하면은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다 훈련받고 지역에 들어가서 사람을 실제 살리는 이런 현장을 본 사람이 강사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앞에 나간 것은 다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같이 나간 것이지, 이제 지금부터 새로 시작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모르고 중간에 그만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친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하나님의 역사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꿈을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지시고 현실적인 것부터,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웬고하니까 이 꿈을 가지도 괜찮은 이유는 반드시 되어질 몇 가지 있는 게, 첫째가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제자를 예비해 놓기 때문에. 해놓지도 않고 우리 보고 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분명히 해놨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도 대상자 분명히 있습니다. 저기 없으면 주님은 재림 오시기 때문에 분명히 있습니다. 거의 놓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 계산으로는, 저는 계산이 정확지 않기 때문에 제 계산으로는요 100% 놓치게 돼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서 제 표현법을 잘 몰라가지고 계산이 정확지 않다 그렇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100% 놓치겠습니다. 100%면 전부 다 안 돼.
혹시 여러분 낙심할까 싶어서 이제 자료를 보고 뭐 90 몇 프로 이렇게 찾아내지? 제 눈으로 볼 때는 100% 놓치겠어요. 전도 현장 갑니까? 가가지고는 돌아다니다 오면서요. 그냥 막 욱직거려 떠들어놓고 오고 말이에요. 팀사역 합니까? 맨날 그놈의 신자 만나 맨날 얼굴 쳐다보고 오고. 하나도 안 하지 않습니까? 100%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바로 바로 깨달아버리면 큰 역사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평신도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전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오늘 읽은 대로 시편 103편 20절 22절이 벌어집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하늘 군대들이 동원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틀림없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꿈으로 세워라. 전 평신도들이 꿈을 꾸라. 이제 전 교인과 교육자들은 올바른 꿈을 꾸라.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없으면, 여러분 꿈이 있으면 병도 났습니다. 그런데 낭시 몇 분이면 병도 와요. 여러분이 가능한 한 꿈을 꾸라.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꿈으로 삼고 이제는 수도권과 세계복음을 하게 뛰기 시작해라. 오늘부터 새로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기도 다 하면서 이제 꿈을 꾸세요. 아, 내가 이제 이 지역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이고, 뭐 대들 좀 우리 지역은 안 된다고 했으면 그거는 이제 천하의 지금 어리석은 거기 때문에 틀림없이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치유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비밀을 가지게 만들었으면 지역에 사람 만나거든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계획으로 꿈을 꿀 수 있도록 그러면 성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실패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꿈을 꾸니까 그렇고요. 하나님의 계획 아닌 걸 가지고 꿈을 꾸니까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꿈으로 삼으면 틀림없이 요셉처럼 다윗처럼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의 일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중대한 꿈을 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2-2강입니다. 전도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불신자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불신자의 삶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6가지 불신자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불신자들은 거의 다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니까 자기 맛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실패가 딱 오면요 흔들리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전부 기준이 자기가 기준입니다. 신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만은 그리고 불신자들은 거의 다가 현실만 쳐다보고 삽니다. 가능성 없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 또 세상 희망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잘 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불신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를 다 갖고 있습니다. 안 가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찾은 것이 종교 아닙니까? 영적인 문제에 종교를 찾아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게 불신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자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지교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에게 다락방할 수 있는 문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지역입니다. 불신자에게 팀사역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길을 못 찾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는 축복 99%를 놔두고 1% 우리는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일이 안 된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헌금을 많이 내도 사업이 안 되고 그렇게 여러분 교회 봉사를 했는데도 응답이 안 오는 겁니다. 왜냐? 엉뚱한 방향에서 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셔도 엉뚱한 방향 살면 안 되게 돼요. 오늘 시편 103편 20절 20절 바로 보세요.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그랬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의 다스리는 곳에 있는 너희 천사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지금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지교라는 단어가 나온 게 아닙니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 훈련을 다 받고 이제는 하나만 빠져있는 시작. 어디를 시작해야 되냐? 지역. 우리 민족 세계 다 죽고 있는데 지역. 그래서 그걸 지금 보는 눈이 사실상 없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다락방과 충격받았으면서도 옛날 다락방이에요. 우리는 다락방과 충격받았으면 팀사역이 내나 불신자한테 다른 거 하나밖에 없어. 메시지만 다릅니다. 메시지가 달라요. 다른 사람들 성경 공부하면 메시지 맨날 육신적인 얘기만 하는데 메시지 다르지요. 복음이 확실하고 영적인 이것만 다르지 실제로는 못 본 거예요. 뭐냐? 문을 못 찾는 것이니까. 현장을 못 찾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걸 깨달아 보면 오늘 낮에 미션홈도 얘기했습니다만 전도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그리고 전도를 정말 할 줄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을 데리고 저 부산대학에 전도를 안 들어갑니다. 그건 전도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도 정말 하는 사람은 부산대학 안에 들어가서 찾아냅니다. 꼭 데리고 들어가려고 할 때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부산대학에서 절대 포기 안 하는 조건하고 데리고 들어갑시다. 그래도 포기 됩니다. 사람은 지역을 초월 못합니다. 여러분이 암만 훌륭해도 멀면 걸어가면 힘듭니다. 여기 여러분 암만 인격이 훌륭한 사람도 한여름 되면 더워요. 인격이 너무 좋아지고 여름 되면 추워지거나 그런 법이 없습니다. 천없이 성령 충만받아도 겨울 되면 춥습니다. 그걸 능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서울대학 들어간 거는 어느 날 한계가 온다 이거죠. 그러나 서울대학 안에 일꾼을 찾아내 버리면 한계가 안 온다 이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원리에 반대되는 것만 계속 한 거예요. 우리는 될 리가 없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온 줄 압니까? 다락방 안에 있는 사람을 붙잡고 매일 들볶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아주 볶이다가 넘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문 닫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그런 거요. 지금 세계 한국 교회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헌금 받더니 쉽게 말하면 기존 신자 보고 자꾸 헌금 내라는 게 내놓을 게 없잖아. 이건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막 쉽게 말하면 나중에 뭐 내놓을 게 없지.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 내놔라 하면 1,000원짜리 계속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왜냐 한계가 와버렸으니까. 그러나 엄청 밭이 얼마든지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응답문 가운데 우리가 상상 안 한 것도 있고 알지 못하는 일도 있고 그렇죠. 아까 어떤 목사님이 잠깐 식사하면서 얘기하시는데 다락방 하다가 교회 문제가 와가지고 교회도 나가고 이래가지고 뭐 한 20가정 안 그래도 개척교회 나가버린데 말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리시는 거 할까? 어떤 사람 마음속에 계속 다 되고요. 굉장히 좋은 땅을 그 목사님들 갖다 주라고 자꾸 귀에 들리가 새긴 거 듣는 사람이 아닌데 들려가지고 그래 갖다 주고 역사에 나타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일도 있을 겁니다 아마. 전에 어떤 분은 저를 찾아왔는데 눈만 감으면 제가 나타난대요. 그럼 왜 그러냐 이게 하나님 돈 갖다 주라더래. 그런 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니까 진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불신자 어떻게 된 상황 지금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못 찾아냈기 때문에. 지금 제일로 멀리 있는 게 누구냐? 불신자하고 교회입니다.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천리길입니다. 누가는 가수가 부른 천리길이 있습니다. 뭐 갈 수가 없어. 왜냐? 불신자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게 어디냐? 무당이요. 금방 갈 수 있어요. 점쟁이 찾아요. 그 사람들은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건 진짜 아멘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지만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느 날 불신자들은 실패해가지고 방황을 하는데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교회는 너무 멀어요. 진짜 그 아멘의 말은 맞을 정도로요. 금방 집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무속인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여러분 약간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약간만 알면 지역에 붙어 있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면 가깝에서 못 있습니다. 바람이 나고 막 돌아다니고. 이걸 알면 딱 한 군데만 쳐다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이걸 모르면 바람 나가지고 온전히 다녀야만 속이 가만히 못 있지요. 신자도 바람난 신자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불신자 한다면 불신자라면 잘 보세요. 말씀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사실상 알고 보면 영의 눈을 바르게 딱 뜨고 보면 불신자가 하나님 말씀 들을 기회가 없어요. 교회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문제 와가지고 동기가 충만할 때 교회 가지 안 갑니다. 아니면 할 수 없이 마누라 때문에 끌려가는 것이지 안 갑니다. 그러니 누가 교회 가겠습니까? 가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 그러니까 말씀하고 이 불신자하고 너무 멀리 실패가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불신자 어떤 상황이 있느냐? 이제는 불신자들이 제일 하기 전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타락하는 거예요. 뭐 노름도 하고 뭐 안 할 짓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완전히 묶여서 그대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건 이거지. 6번 6가지 상태. 그러나 진짜 불신자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다 실패한 건 아닙니다. 작은 성공하는데 그 성공에 굉장히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취된 만큼 허무감이 또 찾아오죠. 그래서 또 다른 걸 하게 되고 다른 걸 하게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낚시 같은 거 하면요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바다 같은 데 가서 진짜 큰 고기 안 나가봐서 그렇지 나가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만큼 도취된 만큼 허무감 찾아오는 게 나중에 본인도 모르게 허무감 찾아온 만큼 문제 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불신자야 말할 필요도 없지요. 이 사람들은 지금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면은 조금 되면 교만하고 조금 안 되면 좌절하고 길이 없어서 방황하고 이게 불신자입니다 지금. 그런데 현장에서 이들에게 처방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만 되지만 목사님들은요 강단에서 메시지만 줘버리면 됩니다. 현장에서 다 살아나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9번째로 불신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점술입니다. 답답하니까 뭐 어저께 미리라도 준비하려고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점술이에요. 저번에 식당에 앉아있으니까 뭐 젊은 사람 둘이 들어오더만요. 당장 그냥 100원짜리 있나 없나 샀더니 그 뭐 누르면 그 나오는 정기는 점수랑 그거 있죠. 그거 누르고 안 나오니까 뭐 그 가고 난 뒤에 그 주인이 이리저리 찾아보다 헌거 찾다가 갖다가 넣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거 점 칩니다 사람들. 뭐 재미로 뭐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이러니 불신자들이 어느 날 살아가다가 위기가 왔을 때 이제는 무속인을 찾아가거나 구설하거나 종교에 빠지거나 점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이 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불신자입니다. 생전에 불신자에게 갈 수가 없는 조건입니다. 가도 실제로 이 문제를 접촉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잘 떠버리면 지교의 제자 답입니다. 지교의 제자. 참된 전도자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닙니다. 참된 전도자는 한 군데에서 바른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전도자입니다. 바울처럼 팀을 묶어서 본격을 다니는 선교사 말고는 여러분들이 지금 지교의 운동이라는 걸 99년도 발견 못하면 또 다시 우리는 헤매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흥이 돼도 이상하게 부흥될 것입니다. 진짜로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때에 이 사람들 보고 두 번째로 교회 오라고 선전하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한 통계상 아주 극리하게 한 1%가량 영향이 갑니다. 이때 왜 현장에 말씀을 농피해야 되는가 하면은 자신의 문제들을 발견토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불신자라 하여금 자신의 문제의 진단이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성경에 있음을 알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기에 해결책이 해답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결론 나면 그러면 이제 구원받아서 그 사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교회 오거나 이제 믿고 나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그거는 그 다음 얘기고 복음을 똑바로 받을 수 있는 현장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오늘 10과목까지 있기 때문에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3과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지역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유, 모든 지역에서 간정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히 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정인문서입니다. 성경은 정인문서요. 말하자면은 간정문서입니다. 뭐든지 우리나라만 오면 이상하게 바뀌는데요. 간정도 우리나라에서 바뀐 것입니다. 그런 게 간정이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영어는 테스트머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 간정문서예요, 성경 자체가. 그래서 성경이 정인문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는 제대로 한 전도론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이 부분을 깨달으면 됩니다. 모든 지역에서. 자,
출애굽 사건이 이게 이 간증 사건입니다. 전 세계로 설명된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홍해와 요단이 무슨 사건입니까? 전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이 설명되고 그 지역이 설명된 겁니다. 이제 이 운동을 펴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성경부터 훑어 나오면 첫날부터 했습니다만 여리고 사건이라든지 특히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시자마자 많은 치유들을 했습니다. 증거부터 보였습니다. 간증 사건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대 교회는 간증과 증인 문서로 움직여졌고 특히 바울팀과 그 일하는 간증 문서입니다. 전부 간증 문서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사에도 보면은 윌리엄 부스, 웨슬레, 무디 운동 이것 전부요 간증 운동입니다. 교회사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 사신 증거가 온 지역으로 증거된 것입니다. 자, 지교회에서 일어나는 간증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역에서 많은 거 하니까 이제는 인터넷 통신을 가지고 전 세계로 하나님의 증거를 보내기도 하고 이게 눈에 안 보이는 부흥이 되는 것이고 이제는 위성통신을 가지고 모든 지역으로 지금은 주일날만 지교에 보내다가 앞으로 평일날에는 모든 직장 현장 가정으로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은 방송, 신문 이런 걸 이용해 이게 전부 간증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인터넷 통신, 위성 통신, 방송, 신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단어를 놓치지 마세요. 더 좋은 겁니다. 자기 지역에서 자기 간증을 하라. 이게 지교입니다. 이때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 굉장히 큽니다. 자, 놓치지 마세요. 초대교회와 구약 성경의 지역운동은 간증운동이었다. 다시 말하면 정인운동이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정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사에서 지교에서 간증운동을 인터넷 통신도 간증이 됩니다. 위성통신도 교회를 굉장히 부흥시키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방송신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자기 지역에서 자기 간증운동을 펴라. 이걸 하려고 지교에 이런 것입니다. 교회 폭발합니다. 꼭 명심하세요. 남의 지역 말고 자기 지역에서 자기 간증을 해라. 이건 나를 높이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주님의 비밀을 설명해라. 이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정인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간증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이게 지교운동입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오늘 건 이제는 지교가 시작됐을 때 얘기입니다. 어제도 지교가 시작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기초를 얘기하고 이제 시작됐을 때 어제 메시지를 얘기하고 오늘 여기 지금 이제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해 나가는 것이 사람들에게 전도와 기도를 중심해서요. 4강입니다. 열쇠 중에 열쇠입니다. 지교회가 열리거든 여러분들은 기도 제목을 빨리 바꾸세요. 뭐냐? 전도하는 제자를 따로 키워라. 놓치지 마세요. 이제 기도 제목들. 지교회가 열린 분, 지교회 허락을 받은 분들은 빨리 기도 제목을 말하냐? 이제는 전도하는 제자를 따로 세우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오늘 미션홈 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지금부터 꼭 응답받으려고 하면 몇 가지 사람만 찾아오게 했죠. 제자. 어떤 제자를 찾는고 하니까 복음을 정말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 막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식사를 하시고 사성이 2시에 집회하면 굉장히 피곤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강의에 여러분 중요한 걸 듣는데 지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잘 기도하는 중에 이게 머리가 좀 둔한 사람들은 소리만 들리면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 감정 다 전달해 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능하면 체육관 안 빌려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소리만 들리면 되지요. 그러나 그래 들리는 거하고 내게 있는 감정이 다 전달돼야 들리는 거하고 여러분에게 있는 마음 그게 다 전달하는 천지 차이 아닙니까? 그런 감각이 없어가지고 어떤 머리 나쁜 사람이 머리 깎고 왔는데 머리 깎았는 줄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런 감각이 없으면 안 되죠. 사람이 이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낮에 이럴 때 말이죠. 아주 피곤할 때 이럴 때 기도에 힘을 얻어야 돼요. 이럴 때 메시지 잘못하면은 많이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굉장히 중요하니까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로 삼으시고 아까 말했거든요. 놓치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합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뒤 좌우 총회 교회 어른 아이를 알 수 있는 사회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현장입니다. 많이 들어본 단어지만 그냥 현장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직장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중에 제자를 찾아라. 그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중에 제자를 찾아라. 그래서 여러분들 한 10명만 만들어내라.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지교이다. 이런 제자를 찾으라고 말이에요. 자, 첫째입니다. 성경에 있듯이 현장에 가보면 예비된 참된 제자가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 중에 더 많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죠. 또 성경에 큰 제자들은 전부 불신자였습니다. 큰 사역하는 제자들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절 15절 사울, 사도행전 10장 1절 45절 종교는 받아서나 복음은 못 깨달은 고넬료, 사도행전 13장의 총독, 사도행전 16장 15절의 루디아, 17장 3절 4절의 기부인 헬라인,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 에베소의 불신자들, 이 사람들이야 전부 예비된 제자, 불신자 가운데. 지금 현재 복음 듣기만 하면 불신자 가운데 예비된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만 눈 뜨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교의 제자 이런 단어들을 자세히 이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새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역을 어떤 걸 잘못해왔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왜 전도운동이 안 되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거의 다 지역을 다뤄치고 전도를 해도 안 되도록 거의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현장이라는 이 말, 제자, 전도하는 제자를 찾아라. 무조건 전도하는 제자를 찾는 게 아닙니다. 한 지역 안에서 찾아내라. 오늘 미션홈 들은 사람들 이해가 되겠지요. 이러면은 전도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입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 성취를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매 사건을 찾아 가르치기만 되면요. 이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을 기도 응답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진 제1의 계획이 무엇이냐. 전도하는 제자를 발굴해라. 이게 제1의 제자입니다. 계획입니다. 제자 발굴해라. 성경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는 생명운동을 펴고 거기에서 이제는 능력운동을 펴고 여기에서 말씀드린다면 이제 전부 다 살아납니다. 반드시 이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단은 방해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여금 어떤 조건을 만들어내든지 포기하게 만들 것이고 여러분에게 괜히 여러분들은 목사님, 장로님, 교인들 간에 오해되게 만들어 포기하게 될 것이고 얘기합니다. 나만 말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지금 사단의 전략에 속지 마시고 이 전도하는 제자를 찾아내야 될 것이고 왜냐? 너무 중요한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난데없이 지난 주일에 내가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누가 뭐라 하는데 말이지. 뭐라 하냐면, 와,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는데 하면서 막 걱정이 돼갖고 말이에요. 그렇게 뭔데 물으니까요. 아, 어떤 사람이 그렇게 쓸데없이 거짓말하고 다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지난 주일에 목사님 만나러 갔는데, 목사님 내가 차 대접하면서 자기 중심 있는 얘기를 했다, 이거. 그럼 뭔데 하니까 내가, 우리 교회 뭐뭐 집사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 한다, 이거. 이러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도라이들 참,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사단은요, 절묘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중요한 전도운동에 포기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왔습니다. 오늘 굉장히 잘 알아듣고 모든 문이 다 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이 말도 오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이 노력도 안 했는데 이 말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노력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게 될 것입니다. 또 오해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인격과 관계없이 이런 그걸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을 만한 인격이 아닌데 하나님이 문을 여실 것입니다. 99년도 여러분에게 정말 교회 안에 현장 안에 모든 문제 해결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15번째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저절로 제자가 되어집니다. 이단 사이비 불건전 종교 집단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로 정말로 불건전 집단으로 가는 이유가 뭔가? 많은 이유 있겠습니다만 세 가지 이유 있습니다. 자기 문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로는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란 말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뭔가 그 어려움이 오고 끌려 들어가는데 이기지를 못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정신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단인 줄도 모르고 사이비도 불건지다가 막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무조건 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문제 해결되면 그리스도의 생명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 찾는 중요한 내용이 그겁니다. 나만 장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왜냐? 이스라엘 가서 문둥병 났습니다. 혈루증 든 여인이 치유받았습니다. 두만 안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신 돌아가고 고생하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에게 끝까지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미문 앞에 앉은 안전뱅이, 베드로가 법적 승인데 정인으로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비다와 같은 이런 사람들, 특히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알고 난 뒤에 자기 모든 문제 해결돼 버렸습니다. 생을 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부터 여기 계신 여러분이 먼저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세계보고만 정확한 꿈을 꾸시기 바라고, 여러분 지역보고만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개척교양분 계십니까? 단계적으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기 평신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세계정복의 꿈을 꾸시면 나머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은 것이 이제는 제자훈련 살면서 불신자가 어떤 상황에 있으며 복음 못 듣고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그 왜 그러냐 할 때 불신자가 왜 발생했냐? 지역 장악을 못한 거예요. 기독신자가 한 군데 지금 꽂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왕좌왕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교회도 가보면은 껍데기만 자꾸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완전 승리해버린 것입니다.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못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게 이상하죠.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요, 여러분이 수도권 살고 있거나 여러분들이 경기권 살고 있는데 저 대구나 부산에 가 예배드리는 그거는 실패입니다. 그거는 몰라 그렇습니다. 그거는 완전 일단 실패해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팀사회 한다면서 붙어있는 그게요, 실패입니다. 그거는 뭘 못 봤냐? 자기 현장, 이게 전혀 이거하고 연관이 안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데 발이 세상에 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되어지질 않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걸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뭘 시작하느냐?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 정인문서. 간정. 간정이라는 단어가 너무 또 타락됐습니다만 간정. 성경은요 정인문서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간정 놓치지 마세요. 자기 지역의 자기 간정. 이것이 전도 폭발 일어나는 문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는 우리는 그냥 돌아다니며 집회하거나 팀사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는 제자를 찾아라. 여러분 가운데 지금부터 바로 살고 싶은 분들, 하나님의 응답을 99년에 정말 받고 싶은 분들은 현장에서 전도하는 제자 찾아내라. 그러면은 다 끝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놨습니다. 예비해놓은데도 우리가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체 지금 눈이 안 맞기 때문에 못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 열리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제자를 찾아낸 내용은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자신 문제 해결되어 버리면 저절로 제자가 되어 버립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 사도행전 13장 1절 12절에 있는 그 총독 자기 다 문제 해결되어 버린대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귀신들에다 나왔던 처녀, 이 소녀가 특히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에 완전히 우상에 빠져 고생하다가 병들었던 사람들이 치유되어 왔습니다. 이거 완전 제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참된 전도운동은 천배만배로 반응을 일으킵니다. 굉장한 일이에요. 반드시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에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꼭 기억하시고, 자 시간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려요. 제6강입니다. 전도하는 제자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흑암 세력을 꺾어라. 뭐 승리할 겁니다. 성경의 증거를 먼저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사 제일 먼저 뭐냐? 바로왕을 꺾어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뭐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흑암 세력부터 꺾어라. 꼭 기만 틀림없이 응답합니다. 제자가 나오거나 한두 명이 나올 거 아닙니까? 모이면은 제일 먼저 무슨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 흑암 세력부터 꺾어라.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 아모리 연합군을 꺾어버렸습니다. 흑암 세력부터 꺾어라. 14명의 사사가 가나안 땅 들어서 뭐부터 했냐? 전쟁부터 했습니다. 뭐 했냐? 흑암 세력 꺾어라. 영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혼자서 뭐 했습니까? 흑암 세력과 싸워 이긴 것입니다. 혼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이 흑암 세력과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하신 말씀 마가복음 3장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뭔 말이지요? 흑암 세력을 꺾어라. 내보내시면서도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주 중요한 누가복음 10장 19절 바울도 그런 부탁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아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흑암 세력부터 꺾어라. 여러분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 꼭 잘 붙잡으세요. 제자가 나오거든 그 지역에 큰 흑암 세력 꺾어야 되지만 우선 그 현장에 있는 흑암 세력부터 꺾어라. 그 제자 주위에 있는 흑암 세력부터 꺾어라. 이럴 때에 초대교회의 전도 성공 비결을 보세요. 전부 이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7장, 18장, 19장 다 꺾는 방법은 거기에서 이제는 예수운동을 이제는 거기에서 이제 생명운동을 이제 거기서는 능력운동을
거기서 이제 믿음 운동. 그 지교회 집회 한 달에 한 번씩 안 열립니까? 워낙 귀중하기 때문에 이 연속으로 다 하고 이렇게 예를 마치고 빨리 가면은 이 시간이 참 전략되고 좋습니다. 전략되고 좋고 또 이제 아마 교통사고 위험도 적고 뭐 그런데 그런데 보통 한 2시로 하지 말고 한 4시나 3시나 5시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들이 좀 식사를 좀 소화시키고 그다음에 좀 정신 차려 가지고 정식도 좀 하고 돌아오도록 해요. 왜냐하면 지금 반은 손해 봅니다. 반은 이게 지금 그냥 메시지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이 가장 바른 상태에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인도받았는지 잘 못 받았습니다. 24시간 가운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 이 낮 2시 24시간 가운데 인간의 가장 피로 풀린 시간 밤 2시 이 2시가 뭐 있어요? 인도를 받았어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아마 좀 이게 지역 모임 할 때도 한 3시나 됐어요. 2시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인간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 2시까지 잠 안 자면 가장 체격에 피해가 옵니다. 그리고 밤 2시 있으신 이후 그게 굉장히 깊은 잠, 제일 건강한 회복시입니다. 낮에 2시 가장 필요한 시간.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좀 잘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너무 중요하면 사단이 여러분의 대수 이게 못 받도록 이제 깨달으면 지금 지구상에 굉장한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깨닫지 말아라. 깨달으면 큰일 나거든. 제가 지기운동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 받았는지 이게 말도 못합니다. 이게 지금 보통 사건이 난 거예요. 들으면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것이. 여러분 사실은 지금까지 이 극단적 표현에 대해서 미안합니다만 전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못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지금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왜 그러냐? 이걸 못 봤기 때문에 지혜를 못 봤기 때문에 여러분의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도 올바른 간증을 못한 거야. 떠돌아다니는 강사는 했지만 간증을 못한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기 잘 훑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제자를 찾는다고 하면 제자 훈련도 비슷하게 다 틀리게 한 거예요. 제자 훈련이 뭐냐? 진짜 현장에서 직장에서 응답받는 사람, 정말 그 현장에 전도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걸 제자 훈련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제자 훈련도 비슷하게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부. 그런데 이 제자들은 여러분이 인본주의를 전혀 안 써도 됩니다. 왜냐? 자기 문제 해결되는 시기는 그리스도로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영원히 안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자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또 본격 시도해야 되겠는데 전부 다 뭐냐? 네 주위에 있는 허감 세력부터 꺾어라.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해요. 자, 그러면은 제7강입니다. 지교회를 하려고 하는 목표는 문화권 회복이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하나님께서 갈대아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우상 수출국을 떠나서 메시아 보낼 땅으로 가라. 이게 지역으로 보내는 목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역으로 가는 것은 대한민국을 살리고 흑암 세력을 바꾸는 문화권 바꾸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흑암 세력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문화를 바꾸는 것이다. 엄청난 전도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킨 비밀입니다. 노예 해방의 비밀. 이게 무엇입니까? 우상국가에서 해방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비밀 가지고 해방됐습니다. 우상국가를 무너뜨리는, 저주에서 무너뜨리는 비밀 가지고 문화권을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기게 한 비밀. 여러분 가는 곳마다 문화가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에 미스바에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블레셋 흑암 우상을, 흑암 문화권을 다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거 하려고 우리는 지금 지교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포로에서 풀려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뭐냐? 문화권 바꿔야 됩니다.
한 명이 바꾸기 시작했죠.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상의 세력을. 다니엘 3장 8절에서 23절, 세 친구는 기도의 비밀을 알고 다니엘 6장 10절은 문화권을 어떻게 바꾸는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10장 10절에서 21절에 보면 한 시대를 살리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사야 40장 6절에 31절에 중요한 요지가 뭡니까?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 문화를 바꾸라. 답입니다. 자, 왜 지교를 하고 여러분은 뭐 때문에 지역 살려야 됩니까? 초대교회를 보세요. 문화권 바꾸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 10절, 누가복음 10장 19절, 마태복음 10장 1절, 첫째는 무슨 문화권입니까? 이 우상, 귀신 문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잘 알지 않습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면 쓸모없는 교회가 됩니다. 우상 문화를 모르는 교회, 귀신 문화를 모르는 교회, 선교 지역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제 8강입니다. 이제는 지교회가 시작되고 지역마다 모든 문이 다 열리기 시작하면 먼저 응답받는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첫째로 모든 사건, 만남, 장소 모든 것을 기도 응답과 연결시키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모든 사건, 지금부터 모든 만남, 장소 이는 싹 다 기도 응답과 연결시킵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걸 놓치거든요. 이 자리에 앉은 것이 그렇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지금 요셉에 관한 얘기들이죠. 창세기 40장 1절에서 21절 감옥소지요. 창세기 41장 1절에서 38절 왕 앞에서 그렇죠.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총리가 되었을 때입니다. 이 생애의 모든 길들이 싹 다 기도응답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모든 사건, 걸음, 장소, 일들을 전부 기도응답으로 연결시키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안 가르쳐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현장에서 져버립니다.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제자가 모든 사건, 만남, 장소를 기도응답과 연결시키지 못하면 현장에서 져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현장에 절대 못 살는 이것만 알면 현장 어떤 건지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꼭 놓치지 마세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 13절 홍해 만났습니다. 이게 기도응답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3장 1절에 13절 요단 만났습니다. 이게 기도응답이에요. 여호수아 6장 1절에 20절 여리고 만났습니다. 이게 기도응답이에요. 오기 전에 벌써 꼭 가르쳐야 됩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에 14절 아모리 군사에 일어났습니다. 이게 기도응답이에요. 이걸 안 가르쳐주면 지교에 성공 못한다. 계속 피곤해진다. 그래서 알고 보면은 약간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문제가 났다. 그게 기도응답이에요.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 이게 기도응답입니다. 강설어 교회 이게 기도응답이에요. 정 목사님이 뭐라고 하니까요. 우리 아들 녀석이 이후로 날 좀 결혼식을 해야 되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야구 광고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서 또 이 복잡해지겠구나. 그래 안 하고 이거는 시대적인 응답이다 하더라고요. 알구나 싶어요. 사람이 기도 응답을 잘 알아야 응답 받습니다. 이걸 모르면 지금 여기 앉은 이게 지금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강설하게 사찰 모든 집사님들 변소 청소하면서 야 시대적인 응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바로 아무것도 아닌 게 길입니다. 그런데 거의 다 요걸 놓치면 어디서 져버리는가 하면 나중에 이 길 값에 현장에 져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절대 실패하면 안 돼요. 이거를 지역의 제자로 꼭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 눈이 안 열리면 기도 밤낮 없이 해도 다 놓치지요. 현장에서 놓치니까. 자, 현장에 일어난 사건, 장소, 만남,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전부 기도 응답과 연결시키라. 사실은 기도 응답이다. 응답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포로됐을 때입니다. 이게 기도 응답이요. 기도와 연결시킨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 31절 포로된 현장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도 에스겔 37장 1절에 10절 이스라엘이 다 죽은 포로된 현장이죠. 다니엘 6장 6절에서 22절 이게 싹 다 기도 응답. 모든 현장 사건. 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3장 1절에 12절 안정뱅이를 만났습니다. 이게 중요한 기도 응답이요. 그것 때문에 재판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게 기도 응답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 사울이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나왔습니다. 기도 응답이요.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안디옥 교회가 핍박 중에 섰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 응답이요. 맞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로마서 11장 25절 36절에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핍박한 이유가 있습니다. 핍박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단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단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능력도 하고 다 행하는데 바리새인들에게 첫 번째 안 맞은 게 뭐냐? 이상하게 수준이 자기들하고 맞지 않고 거지들하고 맞아요. 이상하게 법적으로 금지된 문둥이촌에 안 가나? 또 법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 마태하고 안 노나? 자기들도 그렇게 보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부분 맞지 않고 두 번째로 예수님 한 주장이 바리새인들에게 두 번째 안 맞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꾸만 귀신 쫓아내고 이렇게 귀신이.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바리새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 사람 귀신 쫓아내는 대장이다 그랬어요. 귀신 대장. 그러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12장에 말했습니다. 내가 귀신 쫓아내는 대장 같으면 귀신하고 나하고 싸운단 말인데 그럼 어떻게 되겠냐?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거든. 그걸 못 알아들은 거예요. 더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바리새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생명 걸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자꾸만 유대인 조직을 허물어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열받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보면 반드시 해당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막 죽이려고 했지.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요. 생을 걸고 악을 쓰고 핍박을 하는. 교권 무너질까 싶어가지고 막 생을 걸고 핍박을 하는. 악을 확 써면서요. 어느 정도냐? 바울 조고를 죽이기 전까지는 밥도 안 먹는다는 사람도 나왔고요. 안 먹으면 죽지 뭐 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로마서 11장 25절 30절 바울이 뭐라 했는지 압니까?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왜냐? 우리가 유대 나라에서 잘 지나면은 이방 복음화를 못할 것인데 하나님이 유대인의 마음을 이렇게 악하게 완악하게 만들어서 저 이방 세계에 복음 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방인의 수가 차고 나면 우리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 아니냐. 바울의 깨달음 굉장하지요. 모든 것을 기도 응답으로 연결시키라. 자, 여러분들이 문제 왔습니까?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경륜과 계획이 있구나. 요래 깨달아 버리면 성공합니다. 여러분에게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큰 두 번째로 모든 사건 장소만 넘을 기도 응답 연결시키고 모든 사건을 언약과 연결시키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 자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모든 사건을 언약으로 연결시키는데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항상 기억하면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요 세 가지하고 연결시키면 어디든지 여러분 기도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문제 왔다. 청량치 못할 하나님의 계획. 그거 발견하는 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예산이 조금 모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몇 달 동안 기도하다가 큰 답을 얻은 거 있죠. 아, 그렇다. 왜 모자랐냐? 헌금이 작으니까 모자라는 거 아니냐? 왜 작으냐? 맨날 그 교인 거기지 뭐이가 하니까 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도 밭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네가 지금 전도 밭을 못 본 거 아니냐? 하나님, 내가 이 다락방에 참여된 모든 목사님들하고 일어나서 사천 지역에다가 불신자 중에 제자를 찾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든 평신도를 이야기해서 평신도 선교에 참여해라. 여러분들은 설명을 다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문제 중 요 답만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정말로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제9가입니다. 이제 만나거든 기도부터 이제는 이 비밀이 나왔으면은 기도의 방법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현장 지교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주기도문을 얼른 보시면은 조금 기초적인 것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다 해보셨죠? 주기도문 가운데 몇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 받으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이 다른 이름입니다. 일반 이름 아닙니다. 귀신이 생긴 그런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할 일은 딴 것은 이제는 우리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거 기도하고 아무나 비딴 것이 없지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면 되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나라와 근세의 영광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하옵나이다. 이렇게 가르쳤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당시에는 요한복음 14장 14절 15장 16절 16장 24절 기도를 다르게 가르쳤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가르친 기도가 이제 완전한 답이 되졌죠. 이 세 가지를 다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 중이지만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주님이 가르친 기도문은 아주 일반적인 기도문이에요. 그리고 율법 가진 사람들이 이해하기 좀 힘들지만은 기초적인 질문.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준 마지막 때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가면 내가 시행하리라. 16장에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그리고 부활하셔서는 본격적인 기도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이때 예수는 부활하시고 난 뒤에 하신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이제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는데 그냥 삼을 수 없으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서 모든 현장으로 가라. 지역입니다. 이기면 깨달으면 기도 응답 받습니다. 자, 그러면 꼭 지역 가서 가르쳐야 됩니다. 정시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엄청난 힘을 공급하는 것이다. 성령 충만이기도 하고 갈라디아 2장 20절,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 자, 그러면 무시기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걸 빨리 가르쳐야 됩니다. 빈 시간 24시간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다. 이게 무시기도입니다. 그래 빨리 기도로 가르쳐야 될 것이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제자 만나거든 복음 바르게 이해하고 난 뒤에 기도에 성공하면 다 성공합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92번에 이 9년도에 큰 응답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10강입니다. 이제는 제자를 불러서 기도 훈련을 따로 시켜야 되겠습니다. 꼭 하세요. 제자 불러서 기도 훈련을 별도로 시키세요. 왜냐하면 이 중에서 지교회 생기면 제자가 나올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중요한 4가지 훈련은 꼭 시켜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거를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이지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제자 만나면 이 훈련을 꼭 시켜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 현장에서 기도 승리했다. 그러면
현장 변화시키는 기도의 비밀이 뭔가? 주님께서 완전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근데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변화시키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5시간표와 5현장. 틀림없이 변화됩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성령의 역사. 승리할 것입니다. 자, 이걸 꼭 가르쳐 줘야 됩니다. 지금은 무슨 운동이 벌어졌는가 하니까 여러분 잘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지교의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모이는 예배당 운동이 아닙니다. 지교의 운동이 벌어지면은 제자가 나타나거든 이 일반적인 기도의 제목 잡는 걸 가르치고요. 기도 제목을 잘 잡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 훈련 시켜야 됩니다. 기도 훈련 시키는데 어떤 훈련을 시켜줘야 되느냐? 제일 처음에 전부 지금까지 기도에 성공한 사람은 현장에서 성공했다. 이게 이제 현장에서 성공해야 될 것이다. 지역에서. 그러면 어떻게 성공할 것이냐? 내용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기도 성공해야 될 이유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권을 바꾸는 것이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문화권을 바꾸는 것이다. 더 쉽게 말해줘야 됩니다. 조금 간 사람들에게는 우상 문화를 바꿔야 될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귀신 문화를 바꿔야 되는 것이다. 좀 수준 있게 얘기해서 문화권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꼭 가르쳐줘야 됩니다. 자, 지교회가 지금 시작됐습니다. 또 시작될 겁니다.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그대로 응답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만 일어나는 특별 축복. 누가 뭐래도 틀림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축복.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천국의 역사, 비밀 다 똑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위기를 막았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나라를 살리기 위해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에게 주께서는 그날 밤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꺾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만 특별하게 보내는 축복.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 엘리사에게 불병거를 보내시고 세계를 살리기 위해 전도하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큰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이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분 나쁜 사람은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 기분 나쁜 사람 참 많아요. 다니엘 6장 22절. 주께서 특별히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했습니다. 여기에 다를 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다 똑같습니다. 다른 게 뭐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 내려보냈어요. 요한 칼빈 목사님도 주의 백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베시는 방법이 뭐냐? 주의 천사를 보내서 온 군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다. 맞습니다. 성경 잘 봤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복음전을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엄청나게 하늘 문을 여셔 주의 천사를 보내서 닫힌 모든 옥문을 다 열어버리셨다. 알려줘야 됩니다. 꼭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면 성경에 있는 한두 군데가 기도할 때마다 나오는데요. 어쩌다 한 군데만 안 나오도 안 하겠는데 기도할 때마다 나오는데 그죠? 예. 제가 그 100군데 중에서 99군데만 나와도 안 하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성경 보시라니 집에 가세요. 그것도 중요한 일이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세례를 할 때도 주의 천사가 현무. 그럼 그게 장난이란 말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위기 당했을 때 하나님이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 할 때 주의 천사가 하시다.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무엇을 쳐다보느냐. 사도 요한이 복음 전하다 저 밤모섬에 죽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거부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만 일어나는 축복.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축복. 절대 놓치지 마세요. 사도행전 27장 20절 25절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오늘 오후의 거는 또 다른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어제는 뭘 얘기했는가 하면 성경에 나타난 지역장악입니다. 당연히 계속 그럴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그냥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번 주간에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에게 싹 다 꿈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꿈을 발견 못하면 병들어요. 꿈을 발견하지 못하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발견하시란 말이야. 그 다음에 뭐냐? 전 교인의 꿈을 심어요. 여러분 다락방 멤버들에게 꿈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전도해야 되냐? 이전에 불신자가 어떤 상황이냐? 복음 전혀 못 듣고 있습니다. 왜냐? 지역장을 못해서 기독신앙 전부 떠돌이요. 현장에서는 벙어리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못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되느냐? 정인이 되라. 여러분 지역에서 정인이 되길 바란다.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제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지역에 파고들거든 그냥 제자를 만들지 말고 전도하는 제자를 찾아내기 시작해라. 대수막 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문제를 그리스도만 해결받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되거든 첫 번째 가르쳐 드리는 게 뭐냐? 허감실을 구독하거라. 오늘 여러분 주위에 허감실을 꺾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꺾이면 이제는 뭐냐? 목표가 있습니다. 지역을 눈에 보이지 않게 둘러싸고 있는 허감 문화권. 미국, 일본을 사로잡고 있는 허감 문화권 꺾어버립시다. 이게 목적이다. 그러면 기도 응답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모든 일을 기도 응답으로 연결시키라. 모든 일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용을 가르쳐라. 그 다음에는 실제로 기도 훈련을 시키죠. 기도 훈련 가운데 그 사람은 주로 어디서 기도했냐? 훈련 현장에서요. 그랬더니 오늘 잠깐 팔복교회 목사님 하나 일하더라.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3명씩 기도팀을 만들어서 100팀을 묶었다 이거. 그것도 일리 있는 얘기네 지금. 그렇게 집에서 기도 안 한다 이거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팀을 묶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팀 만들어가지고 그거 한 팀이 지게 하나 세울 거라 이거요. 좋은 전략입니다. 그걸 기도했더니 막 역사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겠지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기도 안 주고. 그러면 현장 변화를 어떻게 시키는가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목적은 문화권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기도하는 자에게 이전의 특별 축복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서 승리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99년도 올해부터 여러분들은 진짜 응답하고 전도문이 열리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제자 만나거든 차근차근히 얘기하고 기도하시면 응답받는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귀중한 시간표에 중요한 일꾼들이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이 시대 살릴 일꾼들을 부르셨으며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알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옵시며 이 시대가 무슨 시대인지 알게 해 주옵시며 이때 교회는 어떤 교회임을 알게 해 주옵시며 지금 바깥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지금부터 받게 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고 복음의 전도운동에 반대되는 일에 서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지역을 살리게 해 주옵시고 허감 건세를 꺾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지교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제자를 찾는 일시의 민족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